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어디로 가라?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이 말은 높은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세상 일에 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밭에 있는 자들은 적군이 쳐들을 때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은 겉옷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내 육신이 죽더라도 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버려서라도 영적인 생명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잠깐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 있어야 되고, 천국은 좋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지옥은 그 불이 훨훨 타는데 유황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타는데 굳어지도 죽지가 않아요. 굳어지가 안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지만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와이벤자는 자들은 화 있다. 이 말은 탄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 와이벤자를 탄식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베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음식만 먹이는 교회, 마루는 깍꿍 했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생산해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환난을 견딜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아프면 그 아픔의 환난을 못 견뎌서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는 천국 복음이 아닌 윤리나 도덕이나 말에 쌓고, 물론 우리가 윤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맞죠. 사람이 또 철학적이지 않으면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는 천국 복음이 아닌 윤리나 도덕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돈이나 말하고, 다르면 잘 살아야만 된다, 이 땅이 최고다, 기복주의 이런 신앙, 또 신비적인 사상, 꿈에 봤어, 뭐 했더니 금리빨이 됐어, 뭐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 뭐 냄새를 맡았어, 냄새는 뭐 저만 맡나요? 우리도 맡지, 향기로운 하늘의 냄새를. 이런 소리를 했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천국 가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받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환란을 이기지 못할 환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오시기 전이나 후에 이 환란이 있을 건데, 그걸 지금 미리 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신 후에, 그러니까 AD 70년 8월 28일에 정확하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돌 하나, 돌로 집을 짓잖아요. 돌 위에 돌이 이렇게 벽돌을 쌓는데 이 벽돌 위에 이 돌이 하나도 벽돌이 남지 않고 다 파헤쳐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이 뭐냐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로가 6m예요. 돌이 화강암인데, 하얀 화강암인데 가로가 6m, 세로가 12m야. 이게 이렇게 생긴 돌이죠. 이걸로 시온산의 가장 펑펑하고 그 정상의 펑펑하고 높은 자리에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성전이 멀리서 보면 성전 벽은 하얀 거죠. 이해되시죠? 하얗고 지붕은 뭘로 되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붕을 금으로. 솔로몬 시대에 방패까지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지붕은 금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햇빛이 쫙 비춰오면 이 금빛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어디를 가다가 산 위에나 어디 동네 큰 높은 데에 십자가 달리고 오렌지, 진한 오렌지색, 빛바랜 오렌지색 이런 색깔로 입고 하얀 거 칠어, 그것만 봐도 언덕 위에 하얀 집을 보는 것처럼이나 가슴이 설레고, 와,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정서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금으로.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금이 쫙 빛이 바짝바짝 비쳐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비춰주니까 하얀 성벽 위에 금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렸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어디다 돈을 숨기냐면 돌멩이 사이에다 그 돈을 숨긴대요. 금덩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파헤쳐버렸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종말에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노인들 다 죽었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 해파된 그 성전을 향하여 멀뚱멀뚱 눈 뜨고 죽고, 애기 뵌 사람 다 죽고, 젖먹 이는 사람 다 죽고, 못 도망간 사람은 병든 자, 노약자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에 짓밟혀가지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환난이 있겠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그 날수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죽을 것 같은데 1시간 지나면 못 견뎌.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야, 이 고통을 1시간 너무 길다, 10분으로 줄일게.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 환난은 누구도 빗게 수가 없어. 그런데 택한 자들은 뭐한다? 주님이 그 시간을 줄여준대요. 근데 이 택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택한 자가 예수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 가지러 가지 말고, 밭 갈다가 뒤 돌아가지 말고, 아멘. 강건한 신앙을 갖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 말씀 하지 말고 막 교회만 딱 붙어 있고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택한 자라, 이 말. 그러니까 높은 신앙, 세상에 매이지 않는 신앙,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영적인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나의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천국 복음을 사수하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언제나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사실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같은 의미예요. 일단 먼저는. 근데 겨울은 뭐예요? 가장 추운 때잖아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때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주로, 우리나라는 눈이 내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주로 비가 내려요. 시골에 예전에 비 내리면 어때요? 황토 벌판에 막 질퍽질퍽 발 빠지고 그러죠. 뛰어갈래도 뛰어갈 수 없어, 신발이 벗겨져서.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로 비가 내리면 겨울에 이렇게 질퍽해요. 그리고 식량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울을 가장 싫어해요. 겨울을. 왜? 겨울에 비가 내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추운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있는데도 추운데,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돌바닥이 있는데 얼마나 바울사는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되는데 너무 춥다. 그래, 디모데야, 겉옷 좀 갖다 다오. 근데 지체하면 겨울에 발 빠져서 못 오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다시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겨울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의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신앙의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종말에 영적인 잠을 자는 것과 똑같아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행히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들고 같이 졸기는 했겠지만 주님이 왔을 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하든 아멘, 아멘,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퍽거리기 움직이기 힘든 길처럼 우리의 신앙에 굼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굼뜨면 안 된다. 그래서 종말에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굼뜨게 되면, 신앙이 더디게 되면 우리가 종말에 이런 우리의 신앙이 굼뜨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이 종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주님이 환난을 감해 줄 사람이 안 감해 줄 사람이요? 못 감해 준단 말이에요. 감해 줄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택한 자들은, 너희들이 온전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는 자들은 내가 그날을 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러잖아요. 사회주의는 있는 자 걸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줘서 우리 모두 다 가난하게 만들어. 근데 성경은 있는 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있는 자를 부자로. 왜? 부자는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장님 아니겠어요? 이게 회장님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팔레스타인의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겨울에 환난 당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신앙이 얼어붙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바를 행하십시오. 믿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멈춰버리고 믿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이 중요해요. 믿는 바를 행하십시오. 내가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사십시오. 주를 정말 믿는다면,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망했어도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다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얼어붙어 있지 않으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믿는 말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막 천둥벼락이 쳐도 막 왕이 여기다 절 안 하면 죽일 거야, 막 공문을 보내고 해도 항상 깨어있으니까 항상 민첩하게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신앙은 굼뜬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민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4대 교회와 같은 믿음. 그래서 머리는 굵은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굳어져 있어, 겨울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는 꽁꽁 얼어버려요. 코로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그 교회 얼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많은데 못 갑니다, 그 사람 얼어버려요. 신앙이. 할렐루야. 굳어버려요. 그렇다고 걸린 사람들이 다 굳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제가 알기로는 감기 기운이 있어요. 추운 데 가면 코가 훌쩍거리죠. 왜?
코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아무리 건조해도 때로는 요거를 콧물을 나가서 그거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거야. 세상의 의견을 따르는 교회, 세상의 의견을 따라가는 성도는 신앙이 겨울이에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아무나 못 삼켜요. 신앙이 굳어있는 자, 게으른 자, 신앙이 민첩하지 못한 자, 믿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삼키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되다.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복되다. 할렐루야. 복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였다? 복이 있다. 신앙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이 민첩하지 않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행하는 일에 실제로 민첩했어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쳐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읍시다 해놓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에게 승리하자 해놓고 저 혼자만 승리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시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누가 찬데 바닥에서 기도하고 싶고, 누가 찬데 힘들게 밤새우고 싶고, 누가 그 바쁜데 기도하고 싶고, 누가 마음이 신난스럽고 아픈데 그 찬양하고 싶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치만 바울은 뭐예요 지금?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인정사정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하늘에 불이 내립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성경 거래요. 그 신앙이 굳든 사람, 민첩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뭐에 빨라요? 피 흘리는데 민첩하대요. 감각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사람들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일에 민첩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못 받을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환난을 견딜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뱅이들은 주로 일하는 것에 꿈을 거리고 굶뜨죠.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뱅글뱅글 놀고 있는데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엄청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서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영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뱅이들은 일하는 것에 꿈을 거리고 굶뜹니다. 자신의 일에 민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신앙생활을 굶뜨게 한다면, 신앙생활을 무디게 한다면, 그것이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굶뜨게 한다면, 게으르게 한다면 그 사업은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그 남자 그 여자 절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하고
더뎌지게 하고 무뎌지게 한다면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뱅이들은 일하는 것에 꿈을 거리고 굶뜹니다. 자신의 일이 민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굶뜨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당신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 당연히 해야 할 결혼, 직장, 사업, 자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더뎌진다면 여러분 빨리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석 달여를 금식을 해서라도 고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엄청난 말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도, 부모도 자식이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게 살고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으로 살면 어디다 집어넣고 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나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간의 지간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부모도 죽을 때 깔끔하게 가야지 몇 년 누워있다 가면 잘 죽었다고 시원하지 거기다 대고 슬피 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지간일 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부모지간에 잘하고 부모지간에 잘 살게 하려 온 줄 아냐? 내가 도리어 불을 질러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때는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만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나는 절대로 높은 신앙에서 살겠습니다. 높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런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시죠. 할렐루야. 또 한 절을 읽으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도둑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도둑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도둑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나를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남친이, 여친이 도둑녀, 도둑님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신앙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셔서 내게 더 큰 것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